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이 박완서라는 유명했던 작가가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연약해 갑자기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속담을 상기시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살아보니까 우리가 그 기적이 딴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건강이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뭐 이렇게 누리니까 당연히 보고 뭐 당연히 듣고 당연히 걸어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죠. 나이가 뭐 들면 이제 그렇거니 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가 아프니까 그렇거니 하는데 젊은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참 불행한 사람일 것 같아요. 참 불행한 사람. 오늘 본문에 그런 불행을 겪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본문의 분위기로 보아서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젊은 사람인데 몹쓸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풍은 뇌에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반만 못 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전신이 마비가 되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뭐 스스로 걸어갈 수 없고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옮겨서 메고 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전신이 마비돼서 사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다가 다른 마을로 이제 사람들이 하도 병 고쳐달라 하니까 다른 마을로 이제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어떤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미 이제 기적을 맛봤잖아요. 지난번에 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기진도 쫓아내시고 뭐 그런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을 들어서 안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와가지고 어떤 집에 계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온 동네 온 마을에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그 소식을 들었고 마침 이제 혼자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아마 친구들인지 친척인지 사람들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뭐 환자들이 한둘이겠어요. 서로 먼저 고침을 받겠다고 진을 치고 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성치 않은데 뭐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옛날에 우리 뭐 기아 지붕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줄로 내려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들것을 들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제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얘기는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중풍병자와 그것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서론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대강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에서 특이한 점은 그들이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놨다는 그 좀 특이한 점이고요. 또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좀 특이한 점 같아요. 환자나 그들을 메고 온 사람들은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믿음이 있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환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대부분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고쳐줬어요. 뭐 보면 뭐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조건도 아니고 그냥 뭐 환자들 오면 그냥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준 장면도 몇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넘어갔지만 1장에서 나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참 나 환자 막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그 맹인 두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거기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참 뭐 여러 가지 다 그 환자들이 안 좋긴 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렇게 했고요. 또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한 과부가 남편 죽고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겠죠. 이 아들이 장성하면 이 아들 덕분에 좀 먹고 살고 할 것이다 이렇게 키웠는데 그냥 그 청년이 돼서 이제 좀 도움을 받을 만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년의 시신을 메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엄마가 그냥 아주 애절하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쌍히 여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거나 그들이 좋은 일을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이 썩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만들어주시고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그 지가 하나님 같이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을 해서 그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 같으면 불쌍한 여기 쌩꼬리 잘 됐다. 그냥 죄지었으니까 벌 받고 사는 거지. 뭐 그걸 불쌍히 여겨 그게 뭐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그런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죄로 인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런 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기만 받으면 된다니 건방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참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안 해도 우리 인생 자체가 불쌍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 하나 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자랑하는 사람을 싫어하고요. 세상에서 나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너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초라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좋은 일하고 다 그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교만해지면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다 괜찮아지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죄인임을 거부하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라 그러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처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또 다른 맹인을 고쳐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할 때 그들의 믿음으로 행한 행동을 보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잖아요.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 해가지고 고함을 치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고함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말하면 볼 수 있게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예수님 바로 보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든지 그런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별 소용이 없어요.
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때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좀 다르고,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도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엄청난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된 고백이라는 말은 그 고백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없어요. 가서 뭐 사는 거는 고백처럼 안 살면서 뭐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믿습니다, 그런 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의 삶을 이 땅에 살 때에 그게 진실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법칙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설교를 중점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복음을 강조해 놓으면 그 복음을 믿는 믿음대로 살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복음을 이렇게 바르게 전했으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복음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해도 하나님 뭐 아이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좋습니다, 아 대단한 이런 말 듣는다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의 행함의 기초적인 행함은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뭐가 나쁜지 뭐가 안 나쁜지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배우고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구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똑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구별 없이 똑같이 산다 그러면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또 이웃 사랑하는 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는 나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삶을 살 때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진실된 고백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육신의 병은 하나 고쳐놓으면요, 우리 몸이 5만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병 어떤 거 하나 고쳤다 해가지고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고쳐놓으면 팔 고쳐놓으면 다리 아프고, 다리 고쳐놓으면 머리 아프고 이러는데, 그거 맨날 아플 때마다 기적으로 치유하고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 질병이 우리 몸에 침투할 수 없는 신비한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네. 우리는 그건 믿음이에요. 이 땅에 병들고 늙고 죽는 건 똑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그때는 이런 질병이 아주 침투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병 하나 고치는 것도 그런 믿음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렇게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생을 하는 이런 데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고, 삶이 뒷받침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그런 질병의 근원인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정말로 위대하다고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5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 주시고, 야, 병 나았으니까 일어나 가라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됐다, 이제 고쳐졌어, 일어나봐. 이래서 일어났으면 가,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버리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마침 그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 와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은 거기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7절에 기록됐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이제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일개 한 인간이 죄를 사하게 해준다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그런 행위로 간주를 한 겁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모양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쉽겠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하고 어느 게 쉽겠습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제사함을 받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병을 고치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사함보다는 쉬운 일이에요. 제사함을 받는 일은 그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병 고침을 받았느라 이거는 사실 뭐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은 그 어려운 말씀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생각은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일개 인간이 하나님 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병을 고쳤으면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그만인데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서기관들은 아마 예수님이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당장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해놓은 걸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뭐 그렇게 믿지만은 그 당시에 중풍자가 들어 누워 있는데 왜 예수님이 뭐 당장 일어나라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못 일으키시면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뭐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누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란 말을 하면은 실수를 하니까 아이 막 제사함을 받았다고 뭐 뻥이나 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함보다는 병고침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죄 용서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난 뭐 죄진 일이 없는데 뭐 죄 용서를 받아 이래가지고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사함보다는 병 고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나중에 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말고 하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뭐 그땐 가봐야 되는 거고 있을지도 모르고 뭐 그건 뭐 가봐야 알지 뭐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뭐 그랬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지옥에 갈 값에 뭐 나만 가냐 뭐 사람들 다 가는데 가서 그냥 같이 고생하고 그냥 이 땅에서는 좀 병도 좀 고치고 좀 복도 좀 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제사함을 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뜻으로 제사함이란 어렵고 힘든 얘기를 일부러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제사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 하니까 내가 제사함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 시비를 걸 것을 아시면서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다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땅에서 제사함을 권세가 있다는데 제사함을 받는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이 땅에서 해결해.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때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이것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기회가 없어져요. 뭐 대학은 재수도 하고 뭐 삼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고 나면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나서는 그냥 죄인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야 되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한 의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는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난 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거리는 사람이 많대요. 그때 양 목사 얘기할 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정말 똑바로 믿을 걸.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이 세상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다 새겨드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알겠는데 그냥 좀 젊어서는 술도 한 잔씩 마시고 나쁜 짓도 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회개하고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안 되겠어. 농담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뭐 우리가 예수님 그 같이 사형 십자가 달린 강도도 뭐 회개하냐 바로 천국 가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점점 예수님 믿을 기회가 줄어들어요. 요즘은 젊어서부터 뭐 알아도 별 소용 없긴 없습니다. 그냥 요즘 그 좀 마음이 좀 그런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노인복지를 하다가 노인은 희망이 없다. 금방 죽어버리고 금방 또 뭐 아들 집에 가버리고 요양병에 가버리고 뭐 그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아이들을 키워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좀 교회를 좀 부흥시켜보고 믿음을 좀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우리가 했잖아요. 했는데 뭐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이거 젊은 사람들을 자꾸 하니까 찬송가도 안 부르고 맨날 저도 찬송가를 많이 잊어버렸어. 맨날 예배 찬양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예배도 우리가 사실 젊은이들 위해서 포기한 거잖아요. 젊은이들 포기하고 여러 가지 뭐 교회당 문제나 모든 우리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을 젊은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헌신했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가급한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물들고 나면 아무리 예수님 얘기도 안 믿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 밥 해드리고 몇 사람 전도해봤는데요. 그분들은 예수님 못 믿어요. 몰라요. 안 믿어요. 그냥 양목사 좋은 일 하니까 그냥 체면 삼아서 교회 한번 와서 앉아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죄인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천국이 있고 이렇게 안 믿더라고요. 날 쳐다보면서 에이, 내가 세상 자네보다 더 많이 살았는데 내가 더 잘 사는데 뭐 천국 지옥 그런 거 가지고 나를 꼬시려고 하는가,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죄의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건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꼭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꼭 나가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래야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부심,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 이런 거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처박아 놓고 딴짓하다가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라는 엄청난 이 신분을 주시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였으니까 젊어서부터 열심히 믿고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라는 얘기. 작은 자야 하는 이 말은 이 작은 자로 번역된 이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스승이 손 아래 사람에게 또 제자를 부를 때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호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애야 또 어떤 때는 아들아 사랑하는 제자야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그런 다정한 부르심인데 그동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비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제사함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다정한 내 아들아, 내 제자야 그런 호칭을 받았다. 우리 이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온몸을 쓰지 못하고 들어 누워서 사는데 뭘 하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게 된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눈치의 대상이 됐을까요? 저놈 인생 안 죽네.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말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참 사람들이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참 먹을 것 갖다 줘야 되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사랑해야 그걸 불쌍하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다 눈치하면서 그런 눈치의 대상이고 어느 한 사람이 다정한 음성으로 하고 불러줬겠어요. 진짜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그에게 이런 다정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가슴 벅찬 부르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가족에게나 누구에게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따뜻한 음성으로 얘야, 아들아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아도 그냥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참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 그 좋은 음성으로 얘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냥 금방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왔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러한 다자한 음성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아이고 왼수 같은 놈, 저 벌받을 놈, 저 지옥 갈 놈, 저 저주받을 놈, 저 형편없는 놈, 참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 된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얘야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렇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격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다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엄청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호칭에서부터 혜택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말건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 되었어요. 엄청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좋게 여겨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고 자녀로 여겨주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최고의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이런 것이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그 지긋지긋한 투병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흉악한 죄인에서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비단 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들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가지시고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소중함을 여러분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믿음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정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믿음에 대해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